오늘은 신명기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1절에서 8절의 대략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2절은 레위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분깃과 그 기업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3절에서 5절은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의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마지막으로 그러한 레위인들이 어느 성읍에 가든지 이 레위인에게 행할 대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에 8절 본문 1, 2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으시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레위 사람에게는 그 제사장들 그리고 그러한 레위의 온 지파 속한 자들에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는 다른 이 분깃을 받고 기업을 나누는 이스라엘 지파들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 단어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 즉 레위인의 이 분깃과 기업, 그들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깃이 무엇일까요? 분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단어로서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성경적인 정의는 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진 것, 다른 말로 제비를 뽑아서 공정하게 정당하게 받은 목이라는 뜻이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 제물 중에서 제사장에게 돌려지는 몫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분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는 이 다른 성경에서 볼 때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나 아니면은 사무엘상에서 다윗의 전투를 통해서 이루어진 전리품 이것에 대해서도 분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또한 이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당하게 받은 대가 그것을 분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 이 신명기 또 계속해서 모세오경에서는 가나안 영토 분배와 관련되어서 이 분깃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누어 가진 이 제비를 뽑아서 분할받은 영토를 의미할 때 분깃이다,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상급과 복을 또한 분깃이다, 기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분깃이라는 말 자체가 이 나누어진 것에 대한 목이라는 의미가 계속해서 들어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져서 공정하게 계산되어지고 나누어져서 할당받은 몫이 분깃이고 기업이다. 다른 말로 토를 달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 기업, 분깃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면요, 소유 또는 재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이 분깃, 기업이라는 말을 보통 할 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말들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내 기업은, 내 분깃은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고백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고백하실 것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도 이것이 온전히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지 않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안에서 녹아내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진정으로 다가오지 않고 눈치를 보는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몫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마디로는 주님뿐이면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시면 혹시나 어떡하지? 이런 한 마음 한켠에 그런 걱정들이 앞설 수 있는 표현이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이러한 뜻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만족함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업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한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다. 주님이 나의 분기시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뺏어가시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내가 다른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에 충분한 삶, 이것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의문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표현을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셨는데 주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겸하여서 동시에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이 표현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나의 본질적인 삶의 자세와 중심, 태도,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그러한 물음이셨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나의 기업이 주님이 되신다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되신다면 내가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이제 책임져 주시기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든든한 삶, 이것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업을 하셔도 또는 이 직장에 다니셔도 학업을 매진하고 있어도 그 무엇을 내가 하든지 그것 자체가 이제 악행이나 어떤 사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악한 것이 아니겠죠. 하지만 그 시작되는 목표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그 목적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모든 것을 채워주셨을 때 그것이 선이 되지 악이 되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뒤에 두 가지를 너희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줬는데 너희가 그 재물에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뒤에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바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위인들의 마음이 어쩌면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지파들은 각자가 공정하게 자신의 분배치를 가져가서 그것을 기업으로 삼고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니까 너희는 소유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찌 보면은 불공평하고 부당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채워주심을 알 때 하나님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내 삶에 공급하심을 알면서 나아갔던 이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의 분깃이 되신다라는 것은 더욱더 큰 은혜와 더욱더 큰 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키워드 계속해서 나오는 분깃, 소유, 재산,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소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 워런 버핏의 이 오른팔로 예전에 활약했던 찰리 멍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적은 것이다. 만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꾸 가지려는 것보다 소유한 것을 만족할 때 그것이 부가된다. 우리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또 하버드 대학의 이 교육심리학 교수인 가드너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모하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 다시요.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만족하고 그것에 사랑을 두라, 이 말이겠죠. 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소유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소유와 재산, 가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런 하나하나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그들이 실제로 가지지 않았는데 마치 정신승리를 하라 하는 말처럼 들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가지지 않았는데 너희가 만족함을 갖고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레위 지파에게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고 내가 너희의 소유가 되고 내가 너희의 어찌 보면은 재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니까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채워주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모든 창조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분깃이시다,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영적인 어찌 보면은 백지수표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시시마다 태워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겠죠. 이 소유했다는 것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만큼 가져야 도대체 만족함이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그의 책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두고 있죠. 이 톨스토이 전집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인간의 탐욕을 많이 표현을 한 것이죠. 한 농부가 나옵니다. 이 파홈이라고도 하고요. 바흠이라는 이 농부가 자신의 이 소유를 더욱더 늘려가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죠. 자신의 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많은 땅을
원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웃의 가축이 자신의 땅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확장을 하죠. 아예 침범을 못 해버리게. 그래서 집과 가축을 팔아서 비옥한 땅을 이주하고 더 많이 늘리고 늘려도 부족함을 느끼죠. 땅이 아무리 늘어나도 마음의 채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 가상의 공간이었던 족장 바슈키르라는 이 족장이 그런 약속을 하죠. 여기 모두가 내 땅이다. 여기 저쪽으로 가면은 저기 보이는 저 지평선까지 있는 땅이 다 내 땅이다. 그런데 네가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해서 하루 종일 걸어서 표시한 땅을 네가 표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밤이 막 뛰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막 땅을 막 향해서 막 더 많이 가져야 돼. 막 체력도 막 떨어지는데도 아니야, 조금만 더 가질 수 있어 하면서 가지려고 막 갔다가 이젠 돌아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기진맥진해서 돌아오다가 해가 이 지기 직전에 출발점에 딱 돌아오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네, 마음이 자신 탐욕 때문에 멀리 갔다가 기진맥진해서 출발점에 딱 찍었는데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자신의 땅이 되자마자 그 소유가 모두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묻죠. 지인들이 땅에 이제 묻어주면서 그가 묻히는 이 땅의 크기 6피트 1m 82cm 이 무덤을 파면서 이야기를 하죠. 너에게 필요했던 땅의 공간은, 너에게 필요했던 소유는 6피트의 땅이 전부였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탐욕과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고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이 톨스토이의 사람에겐 도대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에 나와 있죠. 이 동서고금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인사이트가 동일했는지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큰 집이 1000간이라도 밤에 눕는 곳은 8자이고 좋은 밭이 10,000경이라도 하루에 먹는 것은 2대뿐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큰 집이 아무리 넓어도 밤에 눕는 곳은 내가 누울 자리뿐이고, 좋은 밭이 아무리 넓어도 하루에 먹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네가 아무리 농사를 짓고 밭에 많은 것을 심고 소출을 거둔다 할지라도 너에게 남겨지는 것은 할당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되새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레위 지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지파에게 그러한 의미에서 자신들에게 항상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모든 것을 먼저 주시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얻은 것이 없고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점점 더 생각할수록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은 다른 어떤 지파보다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 시편 84편에서 이 시인은 고백하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내가 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나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말로 나의 분깃이 되시면 나는 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실제적인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너무나 귀한 고백처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이전에 제가 이제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도 이제 나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나중에 또 그때 무슨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좀 폼도 나고 조금 할 말도 있겠습니까, 주님? 그리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신학교에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또 다른 기도들보다 이거 하나면 만족하는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뭐 저에게 뭐 무슨 말씀에 뭐 능력을 주세요. 뭐 불같은 말이요. 뭐 능력을 주세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났는데 그런 것들은 단편적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데 그런 것 말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갈 때 평생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마치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목회 과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이 신앙생활 가운데 시작하실 때 또 지나오시면서 그런 고백 때 한 번쯤 꼭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혹여나 내 삶 가운데서 조금은 희미해지고 아니면은 내 삶 가운데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마음이 스멀스멀 이제 들어올 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돌아가기 전에도 아버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돌아갈 수만 있으면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여러 가지 잃은 것은 너무나 많지만 아버지 내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그거면 된 거군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서 내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께 품꾼의 하나로 여겨지더라도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히 일컬음받지 못하더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탕자가 돌아갔을 때 그 아들이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받아주고 다시 사랑으로 품어준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 그 레위인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고 분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것보다 큰 것이 내 삶 가운데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또 그렇게 고백하시며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이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치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는 레위인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고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그 백성들의 특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제사장의 직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고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같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분깃이다. 또 내가 너희의 기업이고 분깃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는 한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레인이고 제사장된 자들로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그분 곁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그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무엇입니까? 주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없나? 하나님께서 내가 또 하나님께 들을 말씀이 없나? 늘 대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 곁에 늘 나아가서 늘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오늘날 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우리 성도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시간, 그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제사장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분깃과 기업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세상 가운데 베푸는 삶, 이것이 레위인된 하나님께서 분깃된 기업된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또 한 주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레위인들,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 그의 소유된 백성들, 하나님께 택하신 그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